예,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성경의 능력과 유익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죄의 노예로 팔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한 해에 한 번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하는데요. 이 새생명 축제를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만 위주로 해서 초대하고 전도하는 이 이웃 전도주일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1차적으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내용 중에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예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노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이 대부분의 나라에 노예라는 게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노예 혹은 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노예나 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노예 제도를 없애라든지 또 종을 없애라든지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히려 종과 관련된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 노예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아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묵과했다 혹은 옹호했다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제 이해는 잘못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종에 대한 이 개념하고 또 사람들 속에, 사회 속에 지금은 거의 없지만요, 예전에 있었던 이 노예 제도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다른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회 속에 이 종 혹은 노예라는 사람들을 놓아두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만들거나 종을 만들어내신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인데,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겼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노예가 없게 하라든지 또 종을 없게 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것은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옹호하셔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의 계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또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존재들로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나 사회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노예나 종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 또 노예라는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런 제도만큼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종이라는 신분이고 노예라는 이 제도입니다.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또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이것을 가장 잘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시 사회에 있었던 종과 노예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실예가 뭐냐면 이 종과 노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제도지만 그 잘못된 제도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도 보면 노예나 종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도구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나 노예라는 이 신분과 제도가 이 신앙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계시들이 종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어떤 의식들이나 제도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의미와 정신과 뜻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깨닫기를 힘써야 되는데, 외형적인 틀들을 그것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지금 없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종, 노예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교회나 혹은 사회 속에 불필요한 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죄 노예가 되어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다라는 사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예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게 어떤 거지 했을 때 그것을 이제는 노예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하게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 속에는 더 이상 종이나 노예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배경 속에서는 종과 노예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팔린 존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이 표현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죄의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죄의 노예로 팔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 노예로 팔린 사람들. 모든 사람은요, 다 제 노예로 팔린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 종의 특징은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활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종한테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종이고 노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주인이 원하면 해야 하는 게 노예예요. 근데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다 했잖아요. 이 말은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도 제가 원하면 죄를 짓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뭐의 노예라고요? 제 노예돼, 제 노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혹은 나는 이런저런 요소들 때문에 나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아니라 지금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곳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안정된 마음과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 물론 환경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극과 극으로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요.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과 여건이 내 안에 혹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만약에 극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인생이 펼쳐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은 저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큰 틀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느냐, 어떤 죄 주인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바뀐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을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거를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왕이었을 때는 내가 왕될 만한갑다. 예? 내가 비록 목동 출신이지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자질이 뛰어나서 이렇게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본래부터 인간이라는 것은 제약 중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고 제중에서 잉태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죄 지배를 당하고 죄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선을 베풀고 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의 본래의 모습은 죄인입니다라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지금 내가 그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그 범죄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소유하게 됩니다. 예. 사람은 모두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노예로 팔려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나마 우리의 삶이 안정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는데, 근데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방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네, 죄가 사람들을 주도하고 지배하려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아직까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은 아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완전한 자유로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수동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서 그 정체를 알고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이끌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항전하는 사람으로 죄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들을 자꾸 하는 일들도 생기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한 군데만 보면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돼요. 계속. 여러분 이걸요 꼭요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있어요. 목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몇 년 혹은 10년 넘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의외로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놀랄 정도로 갑자기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내가 그런 것들에서 떠나는 그런 경험도 아마도 하실 겁니다. 그런 양면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느냐?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때문이다. 죄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이미 죄에서 벗어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주 끈질겨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만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막 그래서 살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일부분이지만 그럼 우리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화면에 띄어져 있는 20절에도 나옵니다만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죄와 관련해서 원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뭐 이런 악한 행동은 안 해야지, 뭐 이런 큰 죄는 안 저질러야지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물론이고 훨씬 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원하는 거. 일단 표면적으로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 거, 이걸 원해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 이걸 원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은 있기를 원하고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은 없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생기게끔 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런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소원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8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게 있다는 말이죠. 19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합니다. 20절에도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요, 원하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25절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갑자기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때때로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우리에게는 소원하는 것이 있다. 예? 내가 지금 연약해서 잘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소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한테 감사하느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내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또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도 참 복된 사람들이죠. 죄의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죠.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그의 삶이 비참하고 그 결국은 사망과 죽음,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의 결론은 생명과 영원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잖아요. 이 땅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남한에 속해 있고 북한에 만약에 속해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다면, 북한 주민이라면, 김정일 체제 아래 있다면, 김정은 체제 아래 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기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반대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믿을 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백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죄의 노예로 팔려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부분을 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매이게 하고 구속하는 것이 제 특징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얽어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묘함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의 꿈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 자기 소원과 꿈을 이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룬 그 소원과 꿈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이 큰 의미가 없었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게 사실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항복을 하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무리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때 흔히 하는 말로 떵떵거리고 살았다 하고 지금은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제 노예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자유는 세상에 돈이 주는 자유, 세상에 어떤 것이 주는 자유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아직도 제 노예로 팔려 있음으로 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그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직까지 죄 노예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상황 속에 있는지,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면서 사는 그런 기쁨과 또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하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 노예로 팔려있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죄의 상황 속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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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각은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부르시오. 그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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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